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얼굴에 빛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보배입니다. 존귀한 자들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래, 나는 정말 이 땅에서 보배로운 자야, 나는 존귀한 자야, 나는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야. 오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자꾸만 세상 일들 때문에, 또 되어지지 않는 자꾸만 실패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하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려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4절을 보면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즉 결론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결론이냐?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저와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산상에서 온전히 그 참된 그 가르침을 전파하셨던 이 산상수훈은 정말 우리가 정말 자주 대해야 할 말씀이고 또 귀하게 여겨야 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의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단순하면서도 아주 강력한 비유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바로 두 종류의 건축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는 이 팔레스타인의 우기는 겨울입니다. 우기가 되면 많은 비로 인해서 집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집을 짓다 깊이 파는 것이 힘들면 그냥 쉽게 모래 위에 집을 지어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기가 닥치고 비가 내리면 없던 시내가 생깁니다. 강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대가 낮은 곳에는 물 웅덩이가 생깁니다. 그러면 모래 위에 지은 집들이 하나씩 무너지며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힘이 들어도 깊이 파고 기초가 아주 반석 위에 단단히 세워져 있는 집들은 무너지지 않고 서 있습니다. 어쩌면 이 두 집,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외형적으로는 차이가 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크기도, 모양도, 외형적인 이 모습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 분명히 있습니다.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그 차이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즉 무너지는 집과 무너지지 않는 집으로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축물은 세 가지 화중을 고려해서 지어야지만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고정하중입니다. 자, 이 고정하중은 콘크리트, 벽돌, 철골, 또 HB 이런 구조물 자체 무게를 버틸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적재하중입니다. 자, 이 적재하중은 건축물 안에 실려있는 사람이나 또는 여러 가지 물건에 무게를 받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고정하중, 적재하중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 이동하중입니다. 자, 이동하중은 건축물에 가해지는 각종 외부의 영향이나 압력을 말합니다. 비, 바람, 눈, 태풍, 지진도 견뎌내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라는 것은 이동하중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집은 단순히 건축물로서의 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다 마치시는 가운데서 마지막 결론으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실체가 있습니다. 그 실체는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각자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신앙은 지금 어떠한가?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인가? 아니면 모래와 같이 쉽게 비바람이 불고 또 어떤 일들이 상황이 생길 때에 쉽게 무너지는 신앙인가? 그리고 지금 나는 어떤 신앙의 집을, 어떤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가라는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 그리고 그 어떠한 상황에도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려면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너지는 것과 무너지지 않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 차이는 첫째로 기초의 차이입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이 말씀은 어떤 기초 위에 집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무너짐의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반석에 세우는 것이냐 아니면 모래 위에 세우는 것이냐. 자, 반석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래는 쉽게 변합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모래는 우리나라의 진흙과 같습니다. 보통 때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같아 보입니다. 단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비만 오면 이스라엘의 그 모래는 석회질과 같아서 석회질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어서 금방 흐물흐물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쉽게 무너지지 않지만, 이 반석 위에 있는 집은 쉽게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짓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바로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지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반석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고린도전서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즉 여기서의 터란 바로 기초를 말하는데 우리 인생의 기초, 우리의 삶의 기초, 우리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사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기초입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 인생은 무너지고 말 겁니다. 한 가정의 기초가 튼튼해야 그 가정이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또 한 국가의 기초가 튼튼해야 국가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기초가 튼튼해야 그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초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가장 튼튼한 반석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단단히 세워야 여러분의 인생이 건강한 인생,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위에다가, 어떤 세상 지식 위에다가, 또는 어떤 세상의 사상이나 이념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국가도, 개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의 기초, 또 이 나라의 민족의 기초가 될 때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둘째로 무너지는 삶과 무너지지 않는 삶의 차이는 지혜의 차이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그리고 26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자,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를 지혜로운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반면에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자를 향하여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자, 그것은 바로 내일을 바라보는 차이입니다.
내일을 바라보는 것,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는 것의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비가 거의 오지 않지만 우기 때가 되면 많은 양의 비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장차 비가 올 것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현재의 상황만, 현재의 환경만 보고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지혜로운 자는 비가 올 것을 생각하여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문제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이 시야가 열려져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진짜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자는 세상에서의 성공을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공에 도달하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달려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바로 그 믿음의 준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 생명을 소유하고자 하는 바로 이 믿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쿠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목양실에 있는 주석책이 있는데 그 주석책의 제목이 호쿠마 주석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지혜, 즉 이 호쿠마는 때때로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진리의 성령을 따를 때에, 순종할 때에 이러한 믿음이 준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으로 온전히 준비되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그 말씀을 순종하 따를 때, 또 성령에 내주하시는 감동, 감화, 오늘 그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를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믿음이 준비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셋째로, 무너지는 삶과 무너지지 않는 삶의 차이는 순종의 차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공통점이 나옵니다. 자, 먼저 24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리고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 이 두 곳의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아모스 선지자가 살았던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복음을 우리는 어디서나 들을 수가 있습니다. 각종 매체를 통해서, 심지어 우리가 들고 다니는 오늘 핸드폰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그것을 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향해 우리의 기만 커진 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가 즐거우면 아멘이고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되면 노멘이 되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제발 진심으로 여러분한테 권면드립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감정에 따라서 때로는 아멘이 되고 노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라면 무조건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따라야 할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게 동일한 말씀이 들려지지만, 그 말씀이 임하지만 그 차이는 순종이냐 아니냐에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을 가리켜서 마치 집에서 키우는 집 거위와 같다라고 비유했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을 보면, 자, 거위 교인들이 주일마다 뒤뚱거리면서 이제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설교자 거위가 하는 설교 말씀을 열심히 듣습니다.
어떻게 설교를 할까요? 꽥꽥 하고 해서 설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설교자의 그 거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뒷뚱거리며 걸어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이 좁은 장소에만 머물러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저 창공으로 우리는 날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먼 지역으로, 더 축복받는 땅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고위들이 매주일마다 같은 말씀을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리고는 예배를 마친 후에 정말 날아서 집으로 가야 하지만 날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렬로 서서 기뚱거리면서 집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말씀을 듣고도 말씀 그대로 행하여 순종하지 않는 교인들을 풍자하는 우화입니다. 그런데 혹 우리가 그래야지 않습니까? 우리가 뒤뚱거리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좌절과 실패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장애물로 인하여서 또는 여러 가지 관계의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상처받은 상처투성이의 그 상태로 뒤뚱거리면서 교회에 왔다면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이제는 교회 문을 박차고 나아갈 때는 박차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문 부서집니다. 교회 밖에 이제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는 우리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교회 왔을 때 상처 입었던 그 모습, 여전히 실패하는 가운데서 상하고 찢겨지는 그 마음 상태로 그대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말씀 가운데서 능력을 더 입어야 되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배가 되어져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진정 세상 가운데서 날아오를 수 있는, 세상의 어떤 그 장애물 가운데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정정걸음으로 교회 왔다면 이제 나아갈 때는 그 믿음의 보폭이 넓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성큼성큼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키에르케고르의 이 집거이 그 비유 가운데 이 집거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이들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합니다. 입으로만 아멘 아멘 합니다. 이렇듯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신앙인이라면 가르치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신앙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21절에서 23절의 말씀 잠깐 살펴봅니다. 먼저 21절 말씀 같이 갑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들어가리라. 자, 이 말씀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져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 실천해야 한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은 미래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세 부류에 관하여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자, 이 말씀 속에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 먼저는 선지자 노릇하는 자,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자,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가 주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함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선지자를, 왜 귀신을 쫓아내는 자를, 왜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를 일컬어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 그렇다면 여기서 불법은 무엇이기에 예수가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까? 자, 그 답은 21절과 26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21절에서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즉 이들의 행함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는 상반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2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자, 이 26절의 말씀을 보건대 하나님의 뜻은 행함에 있다는 겁니다. 즉 순종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들은 말씀을 실천하지 않은 자들이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반면에 법대로, 즉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 들어갈 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경청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자, 그 말씀에 실천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세우기 때문에 태풍에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디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상경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신앙, 무너지지 않는 삶이 되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초는 분명해야 됩니다. 지혜가 분명하고 순종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결코 쉽게 무너져서는 안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이 나라의 민족도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아니,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세워진 바로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인으로 여긴다는 것은 주인의 말에 그대로 순종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되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의 인생도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 이 지역도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머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는 기초가 분명하고 지혜가 분명하고 순종이 분명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오늘 분명히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지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진정 반석 위에 세운 든든한 집, 그 어떤 상황에도, 그 어떤 환경에도, 그 어떤 문제에도, 그 어떤 갈등의 상황에서도 결코 내 신앙은 무너지지 않는다. 나의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가, 우리 교회가 왜 예수인 세우기 신앙 캠페인을 하는 겁니까? 무너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무너질 수 없습니다. 오늘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